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복된 자가 되십시오. 뒤에 분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내년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한 파워포인트가 아마 여의치가 않나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로하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1989년에 사랑의 교회에 계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목이 심상치 않죠. 세상에 어디든지 시험은 있고요. 특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없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여전히 이 땅 안에 살면서 육신의 이 상황 안에서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케 하고요, 또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 더욱 많은 시험이 있다고 저자는 역설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우리는 이 시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비결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나도 주님처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가요, 구성상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 부르는 말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두 번째는 비는 말, 해당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기리는 말, 송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는 말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6 또는 7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먼저 세 번째는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에서는요, 인간의 일상사를 다루는 일, 양식에 대한 일, 그 다음에 죄나 위험이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즉 밥을 먹는 것,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죄를 짓는 것, 유혹에 빠지고 악한 자에게 당하는 것은 각 사람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요구사항 4가지를 주기도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그 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4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마지막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까지요. 그렇지만 그 구절이 덧붙여 있지만 마태복음에만 이런 송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도 제가 아까 읽을 때 괄호라고 얘기했습니다. 브라켓이 된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은 아마 고대 유력한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본 및 본문하고 동일하게 평형을 이루는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도의 끝에 반드시 처음과 끝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렸던 송영이 뒤따랐던 그런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후대에 이거를 삽입하지 않았나, 그래서 가로를 치지 않았나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그 시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먼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구성이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헬라의 원형 중에 그 동사의 원형을 보니까 페이라죠,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뜻을 보면요, 두 가지, 이 넓은 의미로 두 가지, 시련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나쁜 뜻의 유혹이라는 그런 두 가지 넓은 의미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은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런 식이 나오는 그 시험들입니다.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을 먼저 시험하시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도록 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있는 시험,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에 나오는 시험, 해당하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오카는 목사님 책처럼요, 우리는 시험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요, 축복을 위해서 맞이하게 되는, 그때 정말 그런 필연적인 단계였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이 힘들었지만 그 순간이 교육이었고 연단이었고 또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테스트나 영어에 해당하는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가장 많이 시험에 해당하는 그 페이라조의 그 헬라의 뜻에는요, 더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유혹,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겁니다. 파괴적인 시험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이 템테이션이 표현되는 여기인데, 우리 사탄 마귀들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가 피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를 받아야 할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통과하면 큰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주 목적이, 사탄이 하는 주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저 무너지게 하려는 저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페이라조의 시험에 걸려들면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짓밟혀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실 무렵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다는데, 하물며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이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을 마귀가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이나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4장 2절에 있는 공간복음에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에 해당하는 시험이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많이들 쓰는 그런 유혹에 해당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전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잘 아는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시험하려는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전적으로 다른 뜻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라면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이 닥쳐오는 게 분명할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범죄하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시험이 믿는 우리들을 범죄케 하고요,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관계가 있는 영적인 전투에 해당하는데, 이런 올무에 들어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 위해서 어떤 첨단 무기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도 말씀하면 뻔하죠. 기도하라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맞습니다. 먼저 우리 영적 전투에서 첨단 무기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제가 길지 않기 때문에 기도 따로 말씀을 못 드리고 뭉쳐서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항상 그렇듯이 기도로 사단의 관계함을 파악하고요, 그 능력을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시고 더 사랑 많으신 주님을 견고히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무기를 또한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앞문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자기들도 해봅니다. 기도도 해보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에 답을 주십니다. 경험적인 기도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서 경험적으로 기도하면 낫겠지 하는 그런 기도로서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로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로 해야만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 이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대처하셨습니다. 다른 것 더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도 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험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바로 알고,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는 이 세상의 약함과 그에 따른 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건짐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인데, 세상에 붙들리지 않게 하는 깨어있음의 지름길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나 집을 나서거나 낯선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또 사람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의 또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민에 와서 처음 와서 부처러 가는 정육점에 갔는데, 가보니까 큰 우족을 팔아요. 그죠? 한국은 굉장히 비쌉니다. 전 특별히 독산동 있는 쪽에 어머님이 사셔서 늘 그쪽을 같이 가는데 비싸게 사본 경험이 있어서 $1예요. 너무 싸서 그거 이렇게 지불하고 가려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좀 잘라달라고 했더니 추가로 차지를 $1를 더 내래요. 그래서 이건 아닐 것 같아서 집에 갖고 가고 제가 톱으로 잘라보려고 한번 했습니다. 못 자릅니다. 그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고요,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기가 뭐냐? 두 번째는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그런 기회와 장소를 과감히 박차고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업에서는요,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서 위기관리 능력,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걸 키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로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문자로 보내는 SNS나 블로그들이 있죠. 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걸 소셜 미디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그 소셜 미디어 안에서 위기관리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들이 요새는 기업마다 많이 있습니다. 2009년 4월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도미노 피자 한 매장에서 직원들이 스태프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피자 재료에 코를 흘리고요. 그 다음에 침을 좀 넣고 그런 역겨운 장난을 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다가 자기들이 또 무슨 뜻인지 유튜브에 이걸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일을 보게 되고요. 도미노 피자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도미노 피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당황했습니다. 그랬을 때 CEO가 되는 패트락 도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사과 동영상, 자기가 어폴로지 하는 것을 찍어서요 유튜브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일으킨 직원들을 바로 해고시켰습니다. 발빠른 대처 덕분에 소비자들은 이 해프닝이 일부 철없는 직원들의 장난이었을 뿐 도미노 전체 피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위기관리에는 3단계 원칙이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신속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CEO가 하면 더 좋죠. 두 번째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이렇듯이 이걸 개인에게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속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속하게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오염을 줄이고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작정을 하고 그런 시험을 주는 환경들을 피하고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육체의 욕심은 잠잠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위해서도 우리의 노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소욕과 소욕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PR이라고 우리는 늘 합니다. 그죠? 기업의 PR.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중보 기도 요청을 해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남을 속이면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분열시키고 이간시켜주는 말, 젊은 친구들을 이걸 뒷땅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관계 회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된 길에 발을 들여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육체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 육체의 정욕을 함께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특별히 성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라고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록의 나이 40이라고 세상은 얘기했지만 이제 그 40의 부록의 나이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피하는 자세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영적인 교만도 우리에게 저주가 됨을 깨닫고요, 나는 아니지,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것을 버리시고요, 정말 영적인 교만도 우리에게 저주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비는 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요, 신약에서 헬라어가 신약의 원본이기 때문에 정확히 헬라의 번역으로 바꾸면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입니다.
그것은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들어가지 않게 보호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가운데서, 시험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지만 아직 육체를 입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요. 그 목적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해서, 그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소욕이 중심이 돼서 위기 관리 능력을 키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이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결산을 하시고요. 복된 새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한 해로 기억되는 승리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깨어 기도하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그 주님 앞에 어여치 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